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시편 118편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보았 이 시편 117편은 이렇게 두 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시편 150개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시편이나 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긴 것은 긴 대로 또 짧은 것은 짧은 대로 저마다의 하나님의 깊은 말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유익이 있죠. 긴 시편은 내용이 풍성하다 보니까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요. 짧은 시편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아주 짧게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외우기도 좋고 바로 떠올리기도 좋고 수시로 고백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7편이 바로 그런 유익이 있는 말씀이죠. 짧지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이유가 많습니다. 성경을 떠올려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찬양할 이유가 많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일들을 떠올려 봐도 찬양할 이유가 많죠. 특히 어제 본문인 116편처럼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찬양할 이유를 대라고 하면 이런 이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여전히 그래서 그대로인 겁니다.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상할 때, 그럴 때 찬양할 마음에 선뜻 생기지 않을 때가 있죠. 찬양할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찬양할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때가 있고, 입으로 찬양할 수는 있어도 사실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찬양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편 117편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1절에서 말하듯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즉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이, 즉 상황이 어떻든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내가 찬양할 이유를 복잡하게 이것저것 떠올릴 필요도 없이 재지 말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그 찬양할 이유를 찾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시는 뒷부분도 여전히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우리가 자주 듣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진실하심은
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메트.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짝꿍입니다.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 에메트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변하지 않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할 때 에메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 성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 가리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인자와 진실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헬라어로 은혜와 진리로 번역한 것입니다. 똑같이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7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이미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성품, 즉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다음 시편인 시편 118편은 찬양뿐 아니라, 찬양의 이유뿐만 아니라 감사의 이유도 똑같다고 증언합니다. 11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이번에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우리 주일에도 살펴보는 그 세 부류 있죠.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2절부터 4절에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세 번이 2절, 3절, 4절 대상만 바꿔가며 똑같은 말씀을 명령합니다. 결국 찬양의 이유도 감사의 이유도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 어원적으로 막힌 상태, 갑자기 좁아진 상태가 바로 그 고통입니다. 즉 사방이 막히고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나를 막 옥죄는 상황,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때 이 고통은 주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많고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넓은 곳은 아까 그 고통, 옥죄는 상황, 갑자기 좁아진 상태와 정반대의 상황이죠.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말씀도 바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 그때 그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궁지에 몰렸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궁지에 몰렸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죠. 그 사람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내게, 사람이 내 자녀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까 싶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때론 얼마나 매섭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우습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미움받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신뢰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시편 118편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늘 그 하나님에게서 찾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릴 때 있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있죠. 옥죄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향해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변함없으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원칙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친히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새벽, 우리 화요일을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이든 꼭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갑자기 좁아진 느낌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 먼저 주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상황이 내게 어찌할까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분명히 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만 생각해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우리들